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므이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정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압, 아도니아 제사장,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솔로몬의 반항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너가 왕에 들어갔을 때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므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랑 가장 가까운 이제 친척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하였던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될 때 이 시므이 입지가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그런 모욕을 다 줬는데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므이는 분명히 욕을 뱉었는데 다시 다윗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반드시 자기를 죽일까 안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이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자기 혼자 와서 그 황궁을 한 다윗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가지고, 가병이죠, 군대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1000명을 가지고 다윗이 황궁하는 그 시점에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환영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자신의 온전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므이가 왔을 때, 그 1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져왔을 때 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쳐버리면 지금도 어수선한데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면 뭔지 이게 또 어수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 시므이의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황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한 거죠. 시므이 이거 나중에 이 기회주의자 이 시므이 나중에 반드시 너에게 정적이 된다, 반드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 시므이에게 말을 하죠. 딱 말을 하면서 36절과 3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곳에서 거주지를 정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못 박아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 그 지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원래는 바후림이란 곳에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진 그곳에서 원래 이제 거주를 하는 자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예의주시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못 박아서 그곳에서 딱 이렇게 감시 같은 감시를 하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은 오늘날에 말하는 이렇게 서울, 수도도 큰 그런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후 가로 세로에서 1.5제곱킬로미터, 뭐 정사각형으로 나누면 1400m, 그러니까 1.3km, 1.3km로 가로 1.3km, 세로 1.3km 정도, 이게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 시므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이제 하나님이 참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시므이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시므이 너 있어야 돼, 이 밖에 나가면 너 죽을 거야, 어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는데 그 두 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습니까? 그 두 종을 찾으러 가드까지 간 거죠. 가드까지.
근데 분명히 3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졌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시므이가 이 3년의 약속을 깨고 그 가드로 두 종을 찾으러 갔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까먹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근데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37절에 맹세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솔로몬이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나가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떠나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드로 가는 길에 기드론 시내 그렇죠? 37에 있는 것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드로 가는 길은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가 없이 에둘러서 가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두 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윗과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고 안 떠나고 이걸 떠나서 여호와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시므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주의자이고 또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둔하고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데는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당신이 37절에 있는 것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요량으로 이렇게 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3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더디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갔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이렇게 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아기스는 가드 왕의 아들이죠. 가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권세, 권력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의 아들과 이렇게 권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시므이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막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종이 쪼가리 맹세 이게 그 마음속에 들어왔겠습니까? 자신의 가진 부와 귀와 권력과 권세, 인맥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기회주의자처럼 다윗 왕 때도 그랬고 솔로몬 왕 때도 그냥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되면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에는 시므이가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부와 귀와 또 인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의지를 하며 신뢰하며 살아간 거죠.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므이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또 인지상정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황궁했을 때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으면 다윗이 충분히 용서해주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만에 있어 이런 말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신앙을 등한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대처하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자신이 회개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충분히 뱉었더라면 솔로몬이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늘 회개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게 예루살렘은 나가도 되겠는가 물어봤으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시므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안중이었고요, 그리고 자신 위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 왕도 눈에 없고요, 그냥 오직 자기 자신이 왕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고 자기 자신대로 자기 머리대로 다 이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많은 상황들이, 많은 환경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고 우리들의 삶을 스쳐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은혜들과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했을 때 반드시 위기 같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면초 같지만 하늘은 늘 뚫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 때는 잘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꼬꾸라지는 이런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현명한 대처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여실히 또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케 하옵소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순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시므이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정말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 또 시므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적인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적인 것이 이 시므이를 패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